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뵙고 싶죠? 너무 뵙고 싶죠? 저도 정말 뵙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자, 4장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기대하죠. 그죠? 아멘.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요. 아멘.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초림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으로 다시 오시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 살지도 않고요, 명예를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다렸고요, 12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정말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그 주님, 매일 잠자기 전에 우리 기도하죠. 주님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려고 그가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떠한 제한도 없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래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그 직역 성경을 사게 됐어요. 그 성경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보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 5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 통증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직역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질병을 주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한국말로 그렇게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원하셨대요, 예수님한테 질병을 주는 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상하게 했다고 나오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주님, 당신의 아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이 그토록 주님의 원하심이었습니까? 정말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주님의 원하심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래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또 봤거든요, 집에서. 실제 그 배우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배우가 그것을 찍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셨나 봐요. 그리고 또 자기 몸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것도 경험을 했대요.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을 하면서 마귀도 공격을 많이 하고, 그분은 믿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이 어깨 뼈도 이렇게 빠져버렸더라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다 했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연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 그것들이 너무나 오묘했어요. 정말 너무 오묘했어요. 방금 제가 저기에 앉아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한 영혼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상하게 했고, 또 우리 예수님에게 질병과 통증이 다 넘겨져 갔고 그분에게 질병을 넘겼다는 그 얘기를 묵상할 때 저에게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요, 안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네 몸을 다 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고, 내 살을 주었고, 내 피를 주었단다. 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제가 저 뒤에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주님, 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한 사람은 내 자녀고 한 교회도 나의 교회란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분명하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잡아서 채워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어에는 잡아서 채워서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이렇게 끌려서 휴거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언제 끌려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는 정말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51절 5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51절의 이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 영어로는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신비, 비밀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부활,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15장 51절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 순식간에 홀연히, 킹제임스 성경은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한다고 알고 있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 다음번에 올라간다고 했죠. 공중으로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죠? 그죠? 네, 저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빰빠빰빠 하고 울려 퍼지면 그때 우리의 이름이 들릴 거예요. 손선미 이렇게 들리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 깜짝하면 공중에까지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버리게 됩니다. 그날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가 돼요.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 개학이에요.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이제 학교에 가서 씨를 뿌릴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고 했던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 다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참으로 수고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아멘. 그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학교에 있건, 우리가 직장에 있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있건, 우리가 저 핍박받는 저 시리아나 저런 나라에 있건, 북한 땅에 있건, 중국 땅에 있건, 그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참으로 수고했구나,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그 수고가 일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보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힘드시죠? 자기 돈 써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힘드시죠? 공부 가르칠 때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주님이 나중에는 내려오시죠. 재림하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게 보니까 뿔라팔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직역엔, 헬라어 직역에는 뿔라팔, 마지막 뿔라팔이 불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역 성경으로는 모든 나팔을 불 때를 모든 뭐 뿔나팔이 불 때 이렇게로 이제 적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요, 1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에 성경에서 제가 찾았어요. 나팔이란 종류는 다 찾았어요. 언제가 마지막 나팔이 불 시기인지, 그때만 찾으면 내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아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는지를 아니까. 그랬더니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총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0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또 비밀이 나와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 비밀이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비밀과 똑같은가? 찾아보니까 원어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 7번째 나팔에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그러면 바울이 선지자인가? 바울이 썼잖아요,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그럼 바울이 선지자인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자신의 종 선지자에게 그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울은 선지자고 교사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요, 연구할 때 제가 중국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얼어붙어 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배웠던 말씀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정말 눈을 뜨고 싶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은 환난 끝 무렵에 부러지는 나팔이거든요. 대환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주님, 저 오늘 데려가 주세요. 저 오늘 그냥 천국 갈래요. 나 환난 통과하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제가 주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이기주의다. 너 나한테 네 목숨 다 준다며. 그런데 환난 통과한다니까 바로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싹싹 빌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8장 한번 보실래요? 자,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땅에 대환란 시대 때 이 땅에 이렇게 돼버려요. 3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될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엄청나죠? 여러분, 이건 앞으로 올 대환란입니다.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이 환란은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래죠.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더 엄청난 재앙이 와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9장에 불 때 그 무저갱에서 황충 같은 그 메뚜기처럼 생긴 것이 올라오는데요. 그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치는데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해요.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아요. 이상한 동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 황충에게 있고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거기는 철 흉배를 끼고 있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쏘는 침이 들어있어서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거고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9장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전 세계 인구가 만약에 70억이라고 친다면, 80억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3분의 1이면 얼마나 된가요?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억은 못 되죠. 2억 몇 천이죠. 3분의 1일 경우에 20몇 억이죠. 20몇 억이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이 너무 강팍해져서.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11장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7번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왔어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살아남아서 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비로소 휴거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 때 교회가 살아남아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살 날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정말 이 대환란의 기간에 오시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자신이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 자, 24장에 보면요,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됐네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와요. 그때야 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 시대에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자기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온 민족들이 통곡하고 애곡하리라.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7절 그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안 오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도 말하고요,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말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는 대환란, 큰 환란이 올 텐데
15절에 24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자,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부터는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9장 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이제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년간의 언약을 1회 동안의 언약이라고 나오죠. 7년 동안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아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성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이 땅 하고 되면 그때 지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10개월 만에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법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때 3년 반 동안은 평화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11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이 다니엘 11장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반 이후에는 딱 자기가 성전에 딱 앉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유대인들은 알게 됩니다. 속았구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광야로 피해갑니다. 주님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광야의 장소를 예비하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절에 보면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아까 창세 이후로 이런 날이 없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했죠. 자, 2절에 땅의 티끌, 땅의 흙으로 나와 있어요. 땅의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할 것을 얘기해요. 부활해서 영생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자지만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사람 있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가 선교사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이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물어보니까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대충 계산하면 3년 반 정도가 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엄청나게 큰 재앙들이 퍼부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후서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각자 서 있는 위치, 내가 직장에 속했다면 직장에서,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 각자 자기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기가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바울이 적어요. 네, 이 부분에서 바울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볼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미 이제 3년 반에 그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됐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 누군가를 그 뉴스나 어디에서 들어오면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전이 짓고 나면 제사가 시작이 되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사 시작되면 7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요. 3년 반 평화조약, 3년 반 대환란. 우리는 그 후 3년 반 안에 올라갑니다. 주님 내려오십니다. 주님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다, 여기 보면 나오죠. 저기 8절 읽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걸로 다 마귀랑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랑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끝장내실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마귀의 끝이에요. 마귀는 영원히 불에 타는 그 못에 살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잠을 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잠자지 맙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깨어 있어요. 기도에 깨어 있고 전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근원교회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에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 제가 올해 정말 몇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쇼부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이겨와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영원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빛나지 않아도 정말 예수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내가 기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저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곳이 천년왕국이고 여기서 왕국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 착각해요.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그러고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거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6절, 48절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쪽 눈 감고 두 쪽 눈 감고 범죄하는 것보다 한쪽 눈만 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쪽 눈 감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 보고 안 가봐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보고 안 가봐도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 봤어도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옥이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는요 아래에 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는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가득 안 찬.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니까 지옥은 10,000원이라서요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막 그렇게 웃기는 말을 해요. 잠언 27장 20절에는요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데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스스로 확장해요. 입을 벌려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원래 주님이 지옥을 예비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가라고 예비했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 가게 하려고 지옥을 예비해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불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가게 됩니다. 안 믿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주신 그 주님, 생명까지 다 주신 주님을 거절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6번째 재앙이 다가올 때까지도 회개 안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회개 안 해요. 이 강팍한 심령들이. 지옥은 성경에 명백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곳에 가는 걸 원하십니까? 원치 않죠? 여러분의 동료들이 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가는 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전 세계 영혼들이 그곳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피로 산, 값주고 산 예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아직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피값으로 그들을 샀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지만이 그들이 듣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담을 가지고 이제 나갑시다. 이 부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근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럴 계획을 왜 갖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세대에 주님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 다 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자신의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제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성령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겠습니까? 왜 이 엄청난 생명,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왜 이 엄청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처럼 삶을 살라고, 저 영혼들 가서 건지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감사하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영혼을 위해서도 100번 1000번이라도 죽으실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100번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죽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읍시다. 아멘. 그리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읍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읍시다. 아멘.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요구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라고.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